오랜만에 우리 안양 집회, 또 우리 안양 노회 집회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지역을 돌 때, 혹은 또 차 타고 지나갈 때, 여러분 다 그렇겠습니다만 생각나는 게 있죠. 저는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이게 전도운동 하니까 우리 전국에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목사님들이 일어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모임을 의식을 해가지고, 각 몇 단체 몇몇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 전도하던 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막 계산하는 분들, 또 혹은 무슨, 목회 여러 가지 뭐 또 사정상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들을 살리고 정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럴 때 참 답답하고요.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드는 생각 때문에 이 안양에 특히 전도운동을 크게 시작했던 데가 그 평성교회죠. 그게 시작했는데 제가 늘 생각하고 기도가 되고요.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립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참 억울하죠. 교회가 목사님을 도우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도우고 서로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늘 싸우고 오랫동안 싸우는 가운데 목사님은 막 그만두시라 막 이런 상황이고요. 이럴 때에 제가 거기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장로님들의 은혜도 받고 막 자기 친구도 연락도 하고 그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니, 이거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막 역사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역사를 나가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다락방 운동 때문에 역사를 나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계속. 내가 감을 잡고, 목사님 그러면 다락방 안 한다고 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했다니까 안 한다고 하세요. 그분들 안 한다면 또 다른 말로 시비 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막 쪼개지고 싸우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거든요. 목사님들 잘못은 없겠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을 했고요. 또 우리는 전도 현장도 봤고 메시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양 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2000년 동안 안 되진 게 하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진짜로 2000년 동안 안 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전도가 안 되졌냐? 아닙니다. 되졌습니다. 2000년 동안에 정말로 안 되진 것을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그 믿음 없어 그렇거든요. 2000년 동안에 되어지지 않던 것을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델로 우리 지금 안양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안 되진 게 뭐냐? 2000년 동안에 아주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 목사, 성경에 있는 장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사의 자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직자를 비롯한 장로의 자리, 이걸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 마시고 우리 다락방 운동이 정말 성경적 복음적 전도 운동이라고 하면 놓고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 건 믿음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정말로 중직자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손잡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은 언제 실패했냐 보세요. 요거 안 될 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안양 집회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단순한 안양 집회가 아니고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꼭 여기 답 내야 됩니다. 답 안 내면 여기서 항상 이 두 개가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자세히 이 안 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재앙들이 들어닥쳤어요. 이걸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얼마만큼 인정하겠습니까? 사실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사를 날 때마다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찾았을 때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많이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혼자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이게 길 가다가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길 가다가도 내가 보면 이렇게 교인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분당에 막 새로 개발 들었을 때 들어가 보면요. 완전 불신자하고 상관없는 현수막들이 막 붙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써놨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 나쁜 데도 있나? 그 뭐 말인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막 교회들 말고 오라고 막 경쟁하고. 저 김포에 새로 어떤 그 아파트 들어서니까요. 막 교회 한 20개 몰려 들어가고 난립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막 천막 치놓고 커피 끓이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에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제가 뭐 눈알이 좀 잘못된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거든요. 참 교회 좀 서글프다 할 정도로. 진짜 똑똑한 놈이 교회 가겠냐 이럴 정도로요. 정말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할 때요. 이게 뭐 발로 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빨리 지금 이게 불신앙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거 못 찾고 있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갈수록 자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운동하는 단체에서 중재 시대를 열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냐. 왜 이 자리를 못 찾아내고 있느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가 왔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면요. 뭐 하는 거 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사람들 한 나쁜 행동 그것만 쫙 골라가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빨리 그래서 교회 장로교 교표 부신한 집부터 먼저 찾아가라. 먼저 찾아서 그들을 빨리 건져내야 된다. 그거 다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인 증거 그걸 몇 시간씩 좀 이야기해. 나 뒤에가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어느 교회 몇 년 몇월 며칠 싸움 붙고 목사 장로 싸움부터 나오고 막 쫙 그냥 기록해. 이게 교회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요. 앞으로 이제 교회는 자꾸 이게 문제화지겠죠. 지금 우리는 중재 시대 열리면서 이 메시지 꼭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이 지금 목사 장로에 대한 이 자리를 못 찾아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럼 이거는 아무도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로 이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빨리 선교 현장에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지자 시대라는 이 말을 작년부터 주로 많이 썼습니다만은 30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문제는 목사요. 그 다음 문제는 장로다. 한국 전 세계 교회. 이 부분에 조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한국 세계교회는 문제 온다. 문제 올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서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단순한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회복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가 말이에요. 믿음이 없냐? 믿음 좋습니다. 왜 이 부분이 안 됐냐? 사실상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도 응답 못 받으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직자 시대를 놓고 우리 안양에, 중직자 시대를 놓고 있는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회복해야 중직자 시대에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거 회복하기 이전에 빨리 이게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시간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양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표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양에다가 모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늘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응답받아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는지요. RUTC 이렇게 단어 나오면요. 우리 참여하기를 아직 다 참여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RUTC 하나님은 많은 기적의 문을 열으시고 이번에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나 하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렘넌트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게 잠이 너무 와가지고요. 옆에서 막 꼬집어줘야 돼. 막 또 막 적고 막. 근데 그거는 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잘라고 하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했더니 잠을 안 잔다는 거야, 애들이. 얘들이 집회 오면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너무 시간이 막 2시, 3시까지 가는 아침 일어나면 졸리죠. 그 아침 집회 보면 애들이 막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아줌마들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애들이 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뭔 생각했냐면요. 홈스테이를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도 해보고 현장에 홈스테이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올해 홈스테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에 이랬냐. 만약에 우리가 홈스테이 안 했더라면 신종플루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나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죠.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하룻밤 자고 어떤 아이는 2만 원의 자기 그 편지들을 막 써놓고 하룻밤 자고 얘기하고 했는데 하룻밤 그 집 와서 왔다가 홈스테이 하룻밤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홈스테이 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학생들이 홈스테이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씩 응답을 주고요. 그 앞에 해에는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00명 모였잖아요. 10,000명이 모였는데 집회를 해보니까 집회를 못 하겠다.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감정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상 더 모이면 집회는 안 되겠구나. 그때 기도하다가 타운 집회를 해요. 타운을 나눠가지고 나중에는 100타운, 200타운, 1000타운, 나중에는 1만 타운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게 전도운동 아니냐. 이렇게 이게 문화사역이고 전도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되지 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안양 집회를 맞이하면서 이번 우리 여름에 중고등학생들
PK, 그 다음에 청년, 대학 싹 다 이번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란 말은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정시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든지 할 때 내 삶의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리듬이 살아나지 않고는 다 무너집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에 여러분 암이 걸렸다. 그게 이제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암이 걸리고 전부 병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리듬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리듬을 찾는 겁니다. 약간씩만 찾아내도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예배할 때 기도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말씀과 함께하는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갔다, 군대를 갔다, 해외를 갔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중 기도하게 되잖아요. 깊이 집중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뭔가를 자꾸 우리 지금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적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응답받는 것이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답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셨을 때는 큰 답을 찾아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주면 작은 답을 찾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시기도를 통해 가지고는 날마다 응답을 찾아야 되면 정시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기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정시기도 5분 하든 10분 하든 정시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장 갔을 때는 현장의 응답이 있어서 요거 발견할 때까지가 무시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안양 지역식을 통해서 전국 세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거 붙잡는 게 응답입니다. 지금 안양 집회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응답을 주잖아요. 200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목사와 장로의 자리, 특히 장로 중직자가 완전히 자리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마다 교회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도문 다 여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응답이 불어오네. 이게 안 되지. 이 쉬운 게 안 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자, 이거 되어지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때까지는 기도를 했는데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전도 캠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닙니다. 문담 전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답이 나오면 전도가 막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양에 교회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몇 명이 앞에서 웃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나오겠다 이러면 안 웃을 텐데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웃었는데 또 막 목사님 나오니까 이렇게 막 박수를 막 치자. 그건 이제 힘내라 이런 뜻이죠. 그 내가 놀란 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아마 목사님들 뭐 찬양대하면 안양이 1등 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아주 노래 실력이 있는 그런 노래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참 찬양을 잘하시구나. 그래 이제 내 마음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싹 다 이 경기권 살리는 안양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사단이 이 중직자가 무언가를 축복의 자리를 완전히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장로님들 진짜 물어보세요.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리듬을 타는 겁니다. 정시기도가 뭐냐? 내 삶에 조그만 기도 리듬을 타게 되면 이때부터는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보세요.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하나씩 딱 주세요. 저는 이 체험 늘 하면 특히 메시지 가지고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딱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들이거든요.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의 안양 집회로 간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치유돼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때 뭡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는 어떤 중대한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때는 뭐합니까? 집중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많은 중직자들,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축복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응답 못 받으면 그 다음 게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다 나오시게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한 걸 지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중직자 시대니까 장로부터요. 중직자 시대니까 우리 권사님들부터요. 또 우리 많은 안수 집사님들 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큰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네가 기도해서 힘을 얻어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에 이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잖아요. 가서 장로들에게 먼저 말을 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라. 뭘 말입니까? 가서 언약에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고 말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낼 것이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7절, 24장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끄집어낼 때 전부 누구를 언급했냐? 중직자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가나안 입국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16절을 비롯해서 몇 번 얘기 나오는 거니까요. 광야에서 17번 나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 한번 참고하면 조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는 거 하니까 17번 나와요. 빨리 지금 장로들 이렇게 세워라. 이럴 때에 장로들을 모아라. 이럴 때에 장로들에게 말해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 9장 11절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까지 전부 중직자에게 메시지 준 게 몇 번 나오느냐? 그 잠깐 사이에요. 7번 나옵니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시간표마다 중직자들 이렇게 세워라. 성경을 보세요. 중직자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들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어떻게 역사를 났느냐. 전 곳곳에 중직자가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곳곳에 중직자들이 지교운동을 폈다. 심지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외에 제일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70인 중직자를 부르셨다. 초대교회가 가장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는 게 뭐죠? 스데반의 환란이란 이 스데반의 그 환란을 인하여 일어난 흩어진 자들이 그러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환란을 어떻게 막았냐? 중직자들이 나서 막았다. 그 말은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나누고 이 일을 해야 돼. 그 어느 것도 급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직자들이 능력 깨달은 중직자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양뿐만 아니고 경기 전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급한 걸 자꾸 붙잡잖아요. 진짜 급한 게 뭐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중직자와 우리 목회자들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는 언제든지 성취하시기 때문에 안양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 응답 크게 받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자세히 보세요. 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세요. 진짜 선교도 중직자가 일어나서 바울하고 붙은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이전에는 진짜 선교 안 됩니다. 저는 선교대회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늘 고민입니다. 진짜로 선교 지역에 중직자가 일어나서 현장 살리지 않는 이상은 선교운동은 첫날 만날에도 헛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보세요.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힘을 얻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다. 중직자가 제자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단이 가장 막는다면 뭘 막겠습니까? 중직자가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뭘 놓칩니까? 요걸 놓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다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거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도전이거든요.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리예요. 민수기 17장 1절에 10절에 뭐가 나오죠? 광야길 가는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강단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게 회복하는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빠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래야 렘넌트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데 뭐 어차피. 왜냐? 다 와 있습니다. 다 와요.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이걸 찾으란 말이 아니고 중직자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놓치니까. 이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준대 보세요. 완전히 다른 나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았냐? 그걸 언약궤에 담았잖아요. 찾아내세요.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주셨어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그래서 주셨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다 놓쳐버렸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위임식 때 안 합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뭘 주신지 압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닫으면 열 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이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권세를요 주의 종들에게 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여러분 주의 종들하고 중직자에게 준 축복이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지금 다 놓쳐버린 거죠.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만은 그때 분위기는요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도 이 사도 이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걸 회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보세요. 이거는 강단을 통해 주는 축복입니다. 주의 종들이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 있는데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오늘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 한 명에게만 벌써 14권의 서신을 썼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목사님들에게 다른 거 다 내버려 버리고 정말로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이거 이상하면 다른 건 다 헛일이에요. 암만 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중직자에게는 현장을 살려내라. 그 축복을 주셨어요. 강단을 살려내라가 아닙니다. 현장을 살려내라. 주의 종들에게는 강단을 살려내라. 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7가지씩 주어졌는데요. 더 되겠죠. 바울이 순회를 했습니다. 베드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국과 세계에 캠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그냥 적힌 게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현장 살리는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00년 동안 놓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강단과 행정이 같이 가는 것이다. 오늘 안양 지역에서 이 축복이 모델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완전히 강단에서 하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장로님들은 완전히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이 축복을요. 그래서 조금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안양에서 이게 되어지면 경기권 살아나게 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2000년 동안에 중직자의 자리를 완전히 놓쳐버렸고요. 2000년 동안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사님들이 강단 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목회입니다. 강단과 행정의 세계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메시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지금 안양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큰 대교회로 역사에 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만 살아나면 돼요. 그러면 어리석게도요. 아니 장로님들 따라오세요 안 해도 강단 살아나 버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정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위에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인 걸 이걸 지금 놓친 겁니다. 아니면 목사님들이 지금 주로 뭐합니까? 일반 지금 다른 교회들도 보면요. 강단보다는 자꾸 일을 주도를 하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뭘 놓쳐버리냐?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일 주도하려고 하는 게 행정을 자꾸 주도하려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회하냐 이렇게 보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 버리면 중직자들은 말씀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주었습니다만은 제가 제목은 우리 안양 와서 처음 2000년 만에 지금 갱신해야 되는 이 축복의 모델들이에요. 2000년 동안에 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영적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 안에 좀 싸움, 이거 싸움 아닙니까? 맨날 일로 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을 사시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십몇 년 동안을 지금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요. 요 부분 하나만 사단이 가장 맡고 있는 요 부분만 갱신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역사가 나기 시작. 그때부터 교회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기 시작. 그리고 초대교회 나더니 기도 응답된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이죠 말씀 전가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중직자들이 나서 말이죠 행정에 전부 현장으로 전도 기획을 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진짜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보는 믿음. 만약에 장로님들이요, 중직자들이 전혀 이걸 못 깨달다 할지라도 목사님 한 분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요, 이깁니다. 누가 이기냐? 믿음이 이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개척을 딱 시작해서 가보니까요, 하나님 큰 은혜로, 저는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만약에 복음 아닌 건 해도 소용없다. 만약에 내가 복음 아닌 걸 성공한다 해도 그건 성공 아니다. 나는 복음만 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제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요. 야, 이게 뭐, 몇 명 시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목사님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 딱 가지고요. 아니, 교회 와보니 교회 30몇 명 모인 교회인데 시작하는데 말이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요만하도 많아요. 너무너무 말 많아요. 그것도 보니까
서른 몇 명이 뭐 이렇게 뭐 젊고 활동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 할머니들도 많고요. 서른 몇 명 그 모임 시작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일을 할 만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서른 몇 명 모임 중에 그것도 패가 있어도 양패가. 엄밀하게 따지면 세 패고 크게 두 패고 이렇게.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목사님들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모르는 척 했다니까요. 왜냐?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겠나? 사단이 뭘 꺾어버렸냐? 기도 응답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중직자의 자리와 목사가 누리는 축복의 자리 요걸 싹 뺏어버린 거예요. 이걸 뺏으니까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평신도들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목사님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중직자들이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목사님 믿음 딱 되도록 갖고 있으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한 명만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싸움 붙어요. 근데 하도 위해서 강단에서 얘기했던 한 번은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도 자기들끼리 싸움 막 얼마나 싸우면 이 사람들은 저 앞에 교회에 싸움하던 교회 있으나니까 구경을 많이 해가지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뻔한 거 아닙니까? 싸움 잘하는 데 아닙니까? 합동, 고신, 통합다. 싸움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틀리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딱 지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제가 6번째 교회에 왔는데, 막 형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런 걸 할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 장소들로 다른 데 가라.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 다 가라. 그리고 다른 거는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 도둑놈도 용서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깡패도 깡패질 안 하면 되고, 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기하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이런 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사단의 한 짓이다. 분명히 이제 그 언제 얘기했냐면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연말 가고 세월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막 살벌하게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말 연시 탁 촛불 켜고 예배한 지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때 얘기를 해놓으니까요. 내 처음으로 내가 얘기한다 했어. 그리고 마지막이다 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어.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마. 하도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받은지 안 싸워. 안 싸우는데 그냥 안 싸우는 게 아니고 표시 안 나게 싸워. 표시 은밀하게 다 붙어요, 이렇게. 야, 참 못 말리겠더만. 내가 모른 채서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는 어쨌든 이 불신앙이면 우리 다 죽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응답을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말씀 운동만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결박시켰어요. 싸움하도 전에 얘기했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을만 쓸데없는 거다 말을 해. 한 번은 보니까 말이 우리 교회 또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움부터 난리 났어요. 자기 표시 안 나게 이제 붙었어. 왜 붙었냐 했더니 내 생일이었는가 봐요. 이거 잔치한다고 누가 하라 했나? 이거 저끼리 또 시험 들고 붙어가지고. 아니 나는 생일 나도 내 생일 모르거든요. 저는 제 생일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정도 정신이 내가 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혹시 요즘은 또 막 비서들이 있어고 뭐 이렇게 뭐 들고 오는데 대충 내 생일이구나 이 눈치채지.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일을 너무너무 기억하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저는 우리 손자는 일주일 전부터 할아버지 내 생일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면서. 근데 애들이나 그러지. 그게 어떻게 기억되어집니까? 이상하다. 내 생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이게 누설을 해가지고 되지.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생일 잔치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 말라고 하냐. 예수님도 안 했는데. 바울이 생일 잔치하는 거 봤냐 성경에. 베드로 생일 잔치하는 거 봤냐. 하지 마라. 그거 다 필요 없다.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려면 우리 교인들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왜 생일날에 설 때가 계속입니까? 싸우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장난이요. 전도 못하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 생일밥 안 줍니다. 진짜 모든 약속은 다 어기지만 그것만 어기지 않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니까 이상한 또 무리가 생겨 뭐가 와고 뭘 또 이상하게 비디오로 돌린다네. 뭐야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또 이게 할렐루야 기도 이게 또 교회 유행이는 또 교회가 돌려가지고요. 교회들 버스에 실어가네. 철학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거 다 줘. 야, 참 별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는 누가 와가지고 걱정되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가 이제 개척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돌려가지고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면 버스 다 실어간다. 그래. 대박 가져버려. 나 그래 그 할렐루야 처음 봤어요. 그래 집에 가서 혼자서 봤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딱 그냥 피내고라는 건데 나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일단 그 여자 얼굴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니라 겁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대단하다 싶어요. 그걸 사람 이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내가 교인들 보고 그랬으면 내가 가서 걱정하지 마라. 갈 사람은 가고 그 가서 또 은혜 받는다. 그러다 은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다 또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거든. 이랬더니 이제 싹 그게 한 바퀴 돌더니요. 또 이렇게 초창기도 보면 이러면 개척 조금 시작해보면 이해합니다. 별의별 걸 가지고 사람 다 움직이거든요. 또 말이지 부교육자 하나 또 이상한 게 있다나다. 또 이상하네. 이 교인들이 또 요동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한 번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됩니다. 목사님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개척 시작할 때 보면. 그래도 중직자 한 분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부산에 증거 안 했습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이분은 늘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되지 않게. 하나님의 사업도 안 돼.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말이에요. 교인은 줄고 말이에요. 자꾸 문제 생기고.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그 교회의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요. 실제 부산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야 교인들이 막 살아나고 이래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성령이 감동이 아니다. 내가 장로 아니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교회 예산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내가 응답 받으면 건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맞죠?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 근데 이 장로님이 결단 내렸어요. 그 장로님, 이제 생전 우리 강사 안 부르는데 우리 교회가 간증도 한번 했잖아요. 이 장로님이 어떤 결단 내렸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 잘했죠. 그래만 해도 됩니다. 이분이 자기 그 고백이요. 내가 그 교회까지 가봤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생긴 안 나가는 분이 새벽기도 나갔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는데 3일 만에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 늘 목사님을 자기는 우습게 봤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종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치고 나올 테니까 목사님 좀 기다려 주셨다가 힘들지만은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야 되라. 그것도 장로님 믿음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힘들지면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당회장실에 기다리고 계시면 이 사람이 오는 거야. 처음에 목사님이 매일 그걸 기도했는데 이 역사를 나세요. 어떤 역사를 낳는가 하니까 자기 옛날에 잊어먹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산. 산하는 자기 건데 잊어먹을 정도라니 그걸 말만 하죠. 이게 완전히 아파트로 개발돼요. 보상금 200억. 그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 그때 200억 얼마나 큽니까? 몇십 년 전인데. 그리고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널리 하나님 내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200억 보상 나오는데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보상은 뭐 세금도 안 붙는가 봐. 나오는데.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요 옆에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지을 땅은 놔두고, 당신은. 그리고 교회 하나 지을 땅 하고. 200억 보상받는데 200억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200억이 나왔는데 100억은 하나님께 내고 100억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이분이 또 세금 기도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래가지고 그 교회 잘 지었으면 이 교육관까지 줘야죠. 기도 응답받고는 목사님 모시고 차에 대고 갖다 놓는 거죠. 목사님 여기에 전부 지금 아파트가 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좋지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장로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고백에 대해 응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빨간 건물로 벽돌 건물로 교회당 짓고 교육관 짓고 자리에다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래 내가 그 초청받아가 집회에 그 두 분이 간증을 제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새벽에 막 귀찮아 죽겠대요. 기도해달라고 들어오는데 막 이분이 또 머리가 하나도 없대. 그렇게 왜 손 얹어 기도하려면 징그럽고 말이야.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래요. 장로님 한 사람의 믿음. 우리는 전부 핑계입니다. 믿음 있는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 현장이 살아나고, 믿음 가진 주의 종이 한 분만 나오면은 강단이 살아난다. 그래야만 강단과 행정이 붙어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꼭 회복할 시간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왠고 하니까 우리 주위에는 자꾸만 불신앙이 따라옵니다. 쫄쫄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봐보세요.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불신앙,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부 불신앙. 집에 가보세요. 우리 주위에 불신앙이 꽉 싸고 있습니다. 옳은 말 한 것이 불신앙. 다 맞는 말인데 전부 불신앙.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애굽 전군이 잡으러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옳은 말입니다. 작다 옳은 말.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가게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성이 있고 우리는 아이들과 여자들 데리고 어떻게 그 들어가느냐?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불신앙은요 언제든지 옳은 말로 맞잖아요. 가가지고도 얘기하잖아. 이 안악산지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들이 자꾸 따라붙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결단의 시간 되기는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결단 내렸습니다. 저는 큰 일을 못했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전도하다 보니까 큰 축복을 받았을 뿐이지 큰 일을 못했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냐? 이거 결단할 때마다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세요. 내가 중요한 믿음을 결단할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뭐 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뭐 이러고 뭘 해야 되고 뭐.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는 배경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석 달 기도했는데 초청받은 게 이마누엘교회 부산에. 그때는 동삼제일교회. 이름이 동삼제일교회라길래 가보니까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제일 작아요. 조만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예요. 또 두 번째 결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개척 시작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면. 아니 서울서 어떤 분이요. 저하고 같이 장로로 있던 분이 이 사람 목사 돼가지고 그분 부자인데 말이에요. 교회를 다 지어놓고 서울에다가 집 다 준비해놓고 차 갖고 내일 데리러 간 거 있죠. 갈등 생기대요. 그날 밤에 내가 결단 내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와서 부름받아 왔고 나는 여기서 전도운동 할 것이라고 교인들과 얘기했고 나는 아니다. 장로님 그분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요. 목사님 절대 내가 기도 응답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좀 신비주의 이런 사람이거든요. 목사 내가 기도 응답받고 와서 가자. 아닙니다. 저도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에요? 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가서 그때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알고 보니 그분이 아직도 그 교회 하고 있는데 자칫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 내릴 때마다 제게 엄청난 개인적 위기가 왔을 때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뭐냐?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좋습니다. 내가 오직 전도만,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거 결단 내렸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응답받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반대로 약간 불신앙에 빠진다. 그게 지금까지 문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경험한 결과에서는요, 언제든지 믿음의 결단 내릴 때와 선택할 때, 조금만 믿음을 선택해버리면 열매는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사이에 동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내버리고 자꾸 동기 내면 하나님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라. 오늘은 안양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고 전국 전도자들이 안양에 지금 모여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언약을 잘 잡아보시고요. 2000년 동안에 살아나지 못했던 중직자의 자리, 2000년 동안에 바뀌어버린 주의 종들이 누려야 될 강단 축복, 이걸 놓쳐버리고 이래.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중직자 축복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진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합쳐진 이 교회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세계복음을 못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없어져 버린 이 중직자 시대, 중직자를 통한 전도운동,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하셔야 되고요. 믿음 고백이 뭐냐?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우리 정말 믿음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오직 복음을 통한 믿음. 이렇게 해서 중직자 시대와 우리 목회자가 살아나는 그 전도자 시대, 우리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를 안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한 시간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근 1세기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오래오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오래오래 기도하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냥 우리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놓쳐버린 거, 실종돼 버린 거. 이걸 찾아내면서. 복음도 실종됐죠. 전도 실종됐죠. 그러다 보니 선교는 지금 더더욱이나 저는 실종됐다고 보거든요. 중직자 시대 실종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옳은 교회상 실종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렘넌트 아이들 문제가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양 집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중직자 시대, 2000년 동안 놓쳐버린 주의 종들의 전도자 시대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렘넌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안양 집회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놓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200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중직자들의 전도운동, 그야말로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전도자 시대를 열 수 있는 안양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